혹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세월이 지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 경우는 연애할 때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보다 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때는 고스톱을 칠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쩌다 우리 삼형제가 이제 고스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당시에는 뭐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한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모두가 다 돈이 궁할 때예요. 돈이 좀 궁해서, 그래서 셋이 고스톱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돈을 잃고 있는데 정한 시간이 가까워 오면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딴 사람은 자꾸 딴짓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느 때는 시간이 참 더디 간다 싶은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시간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옛날에는 쏜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같은 의미에서 영어로 이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면서는 Time flies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더 빨라졌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월의 빠름을 쏜살 같다고 말하지 않고 세월은 단속 카메라에도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빠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고 덧없는가 하는 것은 인생을 이 하루라는 타임 테이블에 놓고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이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분이 이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나이가 20세면 오전 11시 34분이랍니다. 30세면 오후 1시 51분, 35세면 오후 3시, 40세면 오후 4시 8분, 50세면 저녁 6시 25분, 55세면 저녁 7시 34분, 60세면 저녁 8시 42분, 65세면 밤 9시 51분, 70세면 밤 11시, 75세면 밤 12시 9분, 80세면 밤 1시 18분입니다. 갑자기 와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55세라고 말하면 뭐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저녁 7시 34분이라고 하면 마지막 저녁 예배 하나 남은 심정입니다. 이제 저녁 예배만 끝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현자 시인께서 쓰신 세월아라는 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월아 천천히 가자꾸나, 누가 쫓기나 하는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가, 숨 쉬고 일하고 잠시 멈추어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구나. 청춘 때 일손 바빠 허리 펼 날 없을 때는 세월이 그리 더디 가더니만 지천명 되고 보니 바삐도 가는구나. 잡고 싶다 잡아본들 그냥 서지도 않고 불러도 달려만 가네. 세월아 천천히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우리 같이 보고 나랑 손잡고 가자꾸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생생하게 실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은퇴를 하면 사는 게 좀 지루하고 그리고 세월이 더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가 하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세월이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해도 나이가 들고 나면 그러면 세월이 좀 천천히 너무 늦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어른들은 50대 때는 50마일로 가는 것 같던 인생이 60대가 되니까 60마일이고 70대가 되니까 70마일로 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저의 궤변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아깝다고 하는데, 이 아깝다는 마음은 대체로 부족하다 싶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세월이 빠른 것을 생생하게 실감할 때는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무언가에 쫓기며 사는 것도 아닌데도 세월이 젊을 때보다 더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난 세월이 너무 덧없이 흘러갔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직도 한 100년을 더 사셔야 한다면 그러면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덜 들 것 같아요.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세월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젊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시간을 자꾸 아끼라 그러시는지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은 대체로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세월의 빠름이 아니라 세월의 짧음에 있다는 말이고, 세월이 빠르다는 고백은 세월이 짧다는 고백의 다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나,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아서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서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똑같이 느낄 테니까 이 빠른 세월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인생 무상이지 성공과 성취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간을 아끼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시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학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거 다 부질없더라. 그냥 조금 더 편안한 잠자리에서 좋은 음식 먹고 고생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남은 여생을 사는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어서 인생은 참 허망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성취하라는 말이 짧은 인생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차라리 젊을 때 실컷 즐겨, 젊을 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그 짧은 세월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덧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세적 허무주의를 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을 때 한번 즐겨보아라,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는 그러한 쾌락적 허무주의가 가장 정직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짧은 인생 앞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인생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끼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라는 뜻입니다. 사다 혹은 자유하게 하다, to buy or to set free, 자유롭게 만들어주다 혹은 사다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making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아니면 make the best of your time,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체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택해서 영어 성경과 비슷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산다
혹은 시간을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그동안 본문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설교들이 단순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거나 아니면 반작용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자세라는 것임도 저는 인정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적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권하고, 직장인들에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놓으라고 말하고, 젊은 신학생들에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바울이 단순히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면서 세월이 짧으니까, 인생이 짧다거나 아니면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인생이 짧아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면,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는데,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도대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세대를 악이 만연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와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라 어른들은 세상을 걱정하면서 정말 말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의미만을 단순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악을 이야기할 때, 이 악을 말할 때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함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은 처음 범죄할 때부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함의 가장 본질적이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시간을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건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성실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제가 벼락치기 공부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에 간 이후로는 한 번도 벼락치기 공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벼락치기는 성실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논문은 언제나 마감 3일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시험 공부 준비도 저는 이틀 전에 다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은 놀아도 괜찮았어요. 오랜 습관이기는 하지만, 꽤 오래된 습관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이 주일 설교 준비는 목요일이면 다 마쳐야 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와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 준비는 저는 월요일까지 다 마쳐야 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제가 틈틈이 책을 읽고 책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보는가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훈련과 절제를 위해서 저 스스로를 훈련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달에 10권 이상은 읽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10권씩은 이상은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폴 트립 교수께서 쓰신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이 폴 트립 목사는 자신이 늘 성실하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성실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의 그 한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곧 있을 집회의 참석자들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읽은 성경 본문은 내 지식을 새롭게 해주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잘못을 뉘우치게 하지 못했다. 성경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도 없었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려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보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의식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도 나에게는 없었다. 폴 트립 목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 그리고 실력 있는 교수, 성실한 사람이라 이미 되려는 것이었는데 설교를 잘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월을 사라는 말, 시간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런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못지않게 그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도와 변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 아까웠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설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저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성실하게 사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언제나 대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대치된다 싶을 만큼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퇴색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나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이 종교성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봉사를 더 많이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면 잘못한 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덧없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그런 삶의 자세를 권장하지도 칭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최선을 위해서 살 것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앞에서 한 말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는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생각하고 살던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확실치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특별히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삶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런 추상적인 고백을 의미하기보다는 빛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살아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도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목적을 가진 삶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왜 도대체 이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교회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양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좋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언제나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교회가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런 합리화가 오늘 현대 교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가 말한 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닌 양 위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인정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나쁜 거냐는 그 말로 합리화시켜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주권과 주의 주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책임에는 소홀해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상에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위해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곳이라는 이 절절한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서 리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산다, 시간을 리딤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그 행동에 점점 익숙해져 가려고 할 때에 멈추어 돌아가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변질되거나 아니면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주를 향한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잃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내 모든 신경이 쏟아져 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 앞에서, 이 영생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아서 허망한 인생이지만 이 찰나의 순간조차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 세월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보장된 영원함, 그리고 그 영원함을 함께 누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면 화려함도 포기할만 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고난 앞에서도 성공 앞에서도 자꾸 변질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와도,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조금만 아파도 이 놀라운 고백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려서 방황하고 이제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목말라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 화려함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붙들고 이 고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정말 아프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약함 가운데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에 눈이 멀지 말게 하시고 화려함과 부유함에 눈 멀지 말게 하시며 또한 그 연약함과 가난함과 그리고 그 피곤함과 병들매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